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결단대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로 또 구별되어진 그러한 작은 공동체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가대는요, 제가 자꾸 성가대 찬양대 이렇게 헷갈다 보니까 저는 제 습관이 입에가 배어져 있으니까 저는 성가대로 할게요. 그리고 성가대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찬양대보다는. 구약시대에는 이 성가대가 매우 구별되어졌어요. 12지파 중에서도 레위지파만 이 성가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별 지어 놓으셨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제들을 통해서 사제들 중심으로 성가대가 구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사실은 성가대의 반열에 서지를 못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만인제사장이라 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근거로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모여서 이렇게 성가대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로서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죠. 다윗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이 역대상 25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 시대의 성가대는 무려 288명이었습니다. 레위인에서 구별되어진 성가대가 꽤 많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시대에는 4,000명입니다. 4,000명의 성가대가 구별이 되어졌고 거기에 이제 악기 오케스트라까지 이제 갖추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4,000여 명의 성가대가 구별되어져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성가대 역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높이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중,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그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 또한 성가대가 감당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가대는 예배의 일원이에요. 예배의 일원. 여러분, 예배는 누구의 직속기관입니까? 담임 목사의 직속기관입니다. 예배의 집례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죠. 교역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배의 일원이니 성가대는 또 누구의 직속기관이 됩니까? 담임 목사의 직속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구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가대는 예배의 순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 성가대의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의 자격은 잘생겨야 됩니까? 이뻐야 되고. 성가대의 자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죠. 달란트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성가대의 자격은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성가대의 자격은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후에 달란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성가대에 서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가대에 기름 부어지거든요. 아멘. 그런데 내가 죄와 벗하며 죄와 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실 리 만무하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할 만큼, 구별하여 성가대를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가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 틀린 말은 아니죠. 어디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성가대가 딱 살아있는 교회, 성가대가 쫙 여러분 찬양을 했을 때 아까 저는 막 눈물이 나오려고 했는데 성가대가 찬양이 팍 올라갔을 때 여러분 마음문이 확 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그만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가지고 이제 헌신 예배에 임했으니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 언약궤라고도 말하는데 이 법궤의 상징성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요. 이 법궤를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 이렇게 달리 부르는데 언약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성막 가운데 있죠.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12진 맨 중간에가 이 성막이 있고 그 중앙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의 상징성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곧 말씀의 치리를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법궤 안에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궤는 곧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사사시대 때 보게 되어지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 법궤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을 때 성막을 이 관리를 하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가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계속해서 밀린단 말이죠. 이럴 때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시 여겨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궤를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시 여겨서 전쟁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말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궤가 이 아스도드에 있는 다곳의 신상의 승전 제물로 바쳐져 버리는 수모를 당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이 우상시 여겼던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지 않습니까? 이 홈리와 비니아스 이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엘리 제사장은 이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또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진 채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동시에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 완전히 한 가정이 완전히 붕괴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될 때, 다곤 신상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종을 퍼뜨리고 블레셋 온 땅에 그래서 법궤가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오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안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법궤를 잘 보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 세월이 흐르는 것이 어디냐면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에 이르게 되어지고 첫 번째 왕정시대가 끝나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한 10여 년이 흘러요.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안치되어져야 합니까? 성막에, 성전에 안치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70년 동안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법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데요. 이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던 그 법궤를 어느 누구도 찾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도대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울왕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무려 70년 동안 방치시켜 놓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법궤의 상징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상징한다라는 것 알아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요. 알매도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이 법궤를 찾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사실은 이들이 찾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습니까?
기쁘시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죠.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왕인 다윗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나라, 할렐루야, 말씀 중심의 나라, 성전 중심의 나라, 법궤 곧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 하는 거예요. 정치 중심, 경제 중심, 어떤 문화 중심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고자 다윗이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24편의 말씀인데요. 그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신이 왕이지만, 다윗 자신이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마치 왕이 이 이꼴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앉는 것을 지금 묘사하면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 모든 문을 열고 찬양하고 환영하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4편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문을 열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을 열라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모든 성소의 문을 열어라라는 것이고,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천국의 문을 열어라라는 거예요. 아멘. 천상의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가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감격이고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7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 중심의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도 이러한 감동으로 성가대 오늘 섰는 줄로 믿습니다. 예. 70년 동안 방치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 하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감동이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늘 시편에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알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어떤 행위를 합니까?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성가대를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엊그제 10월 27일 날 기독교 연합예배를 드렸죠, 서울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셨을 것인데요. 그 성가대가 약 1000여 명의 성가대가 모였지 않습니까? 1000명의 성가대가 모여서 서울시에 울려 퍼질 정도로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하잖아요. 감동 아닙니까? 감동이고 감격이죠. 엄청나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니, 새술에 실려서 오는 것을 상상해 보니 얼마나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아마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축제의 그 현장이 머지않아서 끔찍한 참사의 현장으로 변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수레를 이끌 그 소들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갑자기 뛰므로 말미암아서 그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막아요. 그 막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참사예요. 모두가 다 3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세수레를 만들었고 성가대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정말로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도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조직되어진 공동체고 그 공동체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가대끼리 좋아 죽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에요. 성가대만을 만족을 위해서, 성가대의 기쁨만을 위해서 모이는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조직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우리 성가대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매사 불만이에요. 매사 원망과 불평이고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양보하는 거죠. 우리는 협력하는 거죠. 아멘. 우리 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법궤를 지켰던 엘리 제사장, 그와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리고 말아요.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 잘못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 성경에서는 비류들이라, 불량자라,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버렸어요. 이 홈리와 비니아스를 보니까 음행하죠.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리죠. 아주 월권을 행하죠. 교만하죠. 아주 불량자의 모습을 여실없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대로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우상시 여겨서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에 가지고 나아가다가 두 아들이 죽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당해요. 한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려요. 그리고 또 사울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법궤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물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의견들이 모여서 세워진 왕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베냐민 작은 지파에 나는 작은 자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일평생을 다윗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두지 않아요. 그러니 법궤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법궤에 관심이 없어요. 찾으려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져 가더라.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하여져 가더라.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의 집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나답,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법궤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후에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니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을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 모셨는데 우사가 죽어요. 축복이 아니죠.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법궤를 모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 사울왕과 그의 가문, 또 이 아비나답과 우사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의 집으로 가고 그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안치시켜 모십니다. 그리고 보니 그와 그의 집이 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어떤 이는 20년 동안 모셔도 그 아들이 죽어버리고 수치 가운데 그 가정이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어떤 이는 고작 3개월 모셨는데 그와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누굽니까? 고라 자손이죠. 이 성문을 지키는 성문 문지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성막은 텐트예요. 영어로 텐트. 그러니까 가볍게 폈다가 다시 펼쳤다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동할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 그리고 법궤가 어떻게 운반되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규례에 따라 어떻게 운반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오벳에돔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가? 바로 제사장, 레위인들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어깨에 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경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윗을 봐봅시다. 다윗을 보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찾아서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안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악기를 총동원해서 아름다운 찬양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보는 그 현장에,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다윗의 기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끔찍한 참사 현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상황을 제가 좀 의역해 보면 이거예요. 다윗, 너만큼은 그리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리하다가 망했듯이, 사울왕이 그리하다가 망했듯이, 아비나답이 그리하다가 오늘 이 순간에 망하듯이 너만큼은 그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감격과 감동 속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법궤를 모시고 와야지. 네가 아무리 기쁘고 네가 아무리 감격해서 네 만족대로 3만여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지극히 너의 만족이고 지극히 너의 기쁨이고 지극히 너의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 메고 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메고 오는 과정 속에 헌신받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메고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행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만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찬양만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요? 성가대의 자격이 뭐라고요? 달란트보다는 거룩이에요. 거룩. 성가대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존귀를 드높이는 성가대는 거룩해야 돼요. 아무리 천상의 하모니, 아무리 천상의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또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무능제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성가대를 잇고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도 그것이 우리 성가대 안에서 성가대의 만족만을, 성가대의 기쁨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가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은 정말로 제가 보기도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짓말 2달 가까이 모이고 시간 내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붓고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존귀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 여러분들만의 몸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집한 아름답고 복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신앙이 월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 말씀 중심의 나라, 하나님 통치받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해요.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만족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3만여 명의 사람을 모으고 또 새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성가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나중에 오베데돔에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서야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가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가대,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